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37장 1절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듣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고 왕궁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어른들도 굵은 베옷을 입으니라. 왕이 그들을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에 오늘은 환난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음 같도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랍사게의 말을 들으셨을 것이라. 그가 그의 상전 아수르의 왕의 보냄을 받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회방하였은즉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 말로 말미암아 견책하실까 하노라. 그런즉 바라건대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시더이다 하니라. 그리하여 히스기야 왕의 신하들이 이사야에게 나아가매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들은 바 아수르 왕의 종들이 나를 능욕한 말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영을 그의 속에 두리니 그가 소문을 듣고 그의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며 또 내가 그를 그의 고국에서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수르 왕이 라기스를 떠났다 함을 듣고 랍사게가 돌아가다가 그 왕을 만나니 림나를 치고 있더라. 그때 아수르 왕이 구스 왕 다르하가의 일에 관하여 들은즉 사람들이 이르기를 그가 나와서 왕과 싸우려 한다 하는지라. 이 말을 듣고 사자들을 히스기야에게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유다의 히스기야 왕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가 신뢰하는 하나님이 예루살렘이 아수르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아니하리라 하는 말에 속지 말라. 아수르 왕들이 모든 나라에 어떤 일을 행하였으며 그것을 어떻게 멸절시켰는지 내가 들었으리니 내가 구원을 받겠느냐? 나의 조상들이 멸하신 열방 고산과 하란과 레셉과 및 들라살에 있는 에덴 자손을 그 나라들의 신들이 건졌더냐. 하맛 왕과 아르밧 왕과 스발와임 성의 왕과 헤나 왕과 이와 왕이 어디 있느냐 하라 하였더라.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안전하시고 평안한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아침에 보셨던 36장 말씀에서 아수르 왕 사네립이 랍사게라는 장군을 앞세워서 남유다를 침공했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여기 37장도 바로 그 말씀의 36장에서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남유다는요 아주 최대의 국가적인 위기를 만난 겁니다. 그런데 이 국가적인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히스기야 왕이 신앙적으로 잘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과 병행하는 말씀이 열왕기하 19장에 나옵니다. 여러분 이 아수르 제국은요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북쪽에서부터 이제 팔레스타인을 거쳐서 남쪽 애굽 구스까지 쳐내려가는 정복전쟁을 하고 있던 중입니다. 그런데 이 아수르는 지금 이 당시의 강대국인 그래서 애굽까지 통치하고 있던 구스와 일전을 앞두고 있어요. 아주 큰 전쟁을 앞두고 있는데 그 앞에 아주 작은 나라 남유다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남유다와 전쟁을 하느라고 다시 힘을 아주 변방에 소모하느니 이 유다의 신속한 항복을 받고 좀 더 빠르게 남쪽으로 내려가려고 하는 그런 전략적 의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다의 신속한 항복을 받아내기를 기대하면서 지금 히스기야 왕에게 협박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보세요. 히스기야는 지난 1차 침공 때와는 다르게요. 애굽이나 구스를 의지하려는 인본주의 생각을 버립니다. 1차 때는 애굽, 구스, 그 연합군의 힘을 기대했거든요. 그렇게 대처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하나님께만 의지하려고 결심하고요. 그래서 옷을 찢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들어가 기도했다. 오늘 본문 1절이 말씀하죠. 그리고 자기만 성전에 들어가 기도한 것이 아니라 이사야 선지자에게도 사람을 보내서 같이 꼭 기도해 주시라고 하나님께 간구해 달라고 2절부터 4절에 보면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 요청에 대해서, 기도 요청에 대해서 5절부터 7절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는 아수르 군대가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그리고 사네립 왕이 아수르로 돌아가 결국 죽고 이 제국 자체가 흔들리게 될 것이라는 것을 위로의 말씀으로, 예언의 말씀으로 다시 그 히스기야 왕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8절부터 13절에 보면 아수르 왕은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사자를 보내서, 협박 편지를 보내서 히스기야 왕을 흔들어 보고 예루살렘을 흔들어 보려고 했는데, 지금 신앙적으로 대처하는 그 히스기야 왕을 중심으로 해서 예루살렘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초조한 마음에 다시 또 한 번 협박을 하지요. 그리고 14절, 오늘 본문은 13절까지 읽었지만 14절 이하의 말씀에 보시면요, 히스기야가 그 사자들의 손에서 글을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펴놓았다 그랬죠. 히스기야가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그 협박 편지를 펴놓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 협박 편지를 놓고 가슴을 치며 무릎을 꿇고 통곡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바로 그런 장면이 나와요. 사실 이 장면은 국가적으로 보면 정말 슬프고 힘든 장면인데요, 신앙이라는 장면에서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아주 멋진 장면이에요. 모든 것이 위험한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문제 전체를 꺼내놓고 기도하고 있다? 여러분, 신앙인으로서 이보다 더 멋진 장면을 어떻게 연출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히스기야의 이런 대처를 보면서 이런 묵상을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참 연약한 인간이다.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요, 때로는 불신앙에 빠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앞두고 계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여러분 제자들의 태도를 보세요. 여러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5,000명을 먹이시고 또 갈릴리 호수의 무리를 풍랑 속에 걸어가시고 또 죽은 자를 살려내시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귀신 걸린 살을 온전하게 해주시고 그런 장면들을 목격할 때는 정말 목숨 걸고 끝까지 주님만 따를 것 같았어요, 제자들이. 그런데 이제 재판을 받으며 십자가를 앞에 두고 계시는 예수님을 보니까 연약한 인간의 본성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을 부인하죠. 또 어떤 제자들은 그 장면을 함께 보려고 하지 않고 도망치죠. 우리 인간은 그렇게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연약한 존재일지라도 진짜 성도라면 속히 돌이켜서 빨리 신앙을 회복해야 합니다. 시편 51편은 다윗 왕이 자기 그 우리야 장군인 그 우리야 장군의 그 부인이었던 밧세바와 동침한 다음에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그 시편을 쓴 거예요. 엄청난 죄를 지었죠.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그 회개 기도 속에 보면 다윗이 얼마나 신속하게 하나님께 돌이키는지 회개의 내용을 읽을 수 있습니다. 시편 51편 12절에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자기는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언제나 넘어질 수밖에 없는, 시험에 넘어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한 거지요. 히스기야 왕이요, 돌이켰지 않습니까? 1차 침략 때는 세상의 권력, 힘, 군사력, 자금력 의지해 보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것으로 안 되고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번 2차 침략 앞에서는 돌이켜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연약한 인간인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빨리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이 말씀 속에 아수르의 태도를 보면요, 악인은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더 광분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때로는 협박으로, 때로는 유혹으로 우리에게 접근해 오지요. 협박받을 때는 정말 공포심, 두려움이 우리를 짓누릅니다. 때로는 유혹으로 접근해 오면 정말 거기에 달콤함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죠. 악인은 그런 협박과 그런 유혹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넘어뜨릴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광분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도 여러분, 협박이 심해지면, 시험과 유혹이 많아지면 그때는 바로 우리 성도들을 향한 구원이 가까워진 줄을 알고 더욱 인내로서 우리에게 닥친 환난을 극복하려는 신앙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여러분, 종말의 때, 마지막 때, 심판의 때가 다가올수록 악은 점점 더 광분할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믿는 것을 부인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그 악에 굴복시키기 위해서 더욱더 광분할 거예요. 마치 베드로가 말씀하시죠.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광분하며 우리를 공략해 올 거예요. 영적 위기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의 위기입니다. 우리 실존의 위기입니다. 무엇으로 이겨내겠습니까? 이런 영적 위기를 이겨 극복할 수 있는 길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입니다. 오늘 히스기야가 자신의 위기, 국가의 위기를 떠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고, 당시의 목회자라 할 수 있는 이사야 선지자에게 함께 기도해 주도록 믿음으로 요청하고, 그리고 비록 협박을 받았으나 그 협박받은 편지의 내용을 하나님 앞에 펼쳐놓고 하나님 뜻대로 해결해 주시기를 간구하는 그런 믿음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믿음이 히스기야를 살리고 이 믿음이 남유다를 다시 살립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사시겠습니까? 여러분, 영적 위기의 이 시대 때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라와 민족의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했던 히스기야 왕처럼 우리도 옷을 찢으며 심령을 찢으며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국가에 전염병으로 인한 큰 위기가 닥쳤고 또 권력과 세상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부인하며 우리로 하여금 영적 시험에 들도록 우리에게 공략을 해오고, 또 하나님, 우리 인간의 교만함 때문에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자연재해들로 인해 하나님 앞에 피조물들이 신음하는 이런 고통 속에 있습니다. 이런 영적 위기의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살아날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세상을 건져 구원할 수 있을까? 하나님 앞에 뜻을 물어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히스기야 왕이 옷을 찢으며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 기도했던 것처럼, 또 목회자인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 주도록 요청했던 것처럼, 그리고 협박받은 편지를 하나님 앞에 펼쳐놓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했던 것처럼 하나님 이 시대적 위기 앞에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여 이 난세를 극복해 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영적 전쟁을 믿음으로 이기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성령의 권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혀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지막 때에 영으로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토요일 아침입니다. 지난 한 주간을 지켜주신 우리 주님의 돌보신 은혜에 감사하는 기도를 꼭 드리십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교회가 돕는 선교 기관들, 선교사님들, 또 미자립 교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질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서 그 교회들, 그 선교사님들, 그 선교 기관들이 다시 부흥의 천병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세 번째는 이제 주일 예배를 앞두고 모든 성도가 예배의 소중함을 깨닫고 그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거룩한 주일을 맞이할 준비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코로나19 바이러스 전염병 때문에 정말 많이 위축된 우리 한국 교회의 예배가 부흥할 수 있도록, 정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이전보다 더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